아이고, 주일날 이렇게 찾아오셔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예, 반갑습니다. 아이고,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예, 그렇습니다. 목사님, 최근에 중앙노예 62주기를 마쳤는데, 어떻게 소감이 어떠신가요? 예, 한 3년 동안 노예가 어려움을 당하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좀 위축되어졌는데, 이번 노예 보니까 아주 활기가 넘치고 많이 성숙됐더라고요. 제가 노예를 보면서 노예 시작서부터 마칠 때까지 보니까 아주 우리 그 목사님들이 아주 성숙됐어요. 목사님들도 성숙되고, 노예 자체가 업그레이드 된 것 같아요. 예, 아주 엄청나 업그레이드 됐고, 엄청나 그 성숙돼서 제가 아주 감동을 받고 흐뭇하더라고요. 아주 좋았습니다. 과거보다 훨씬 우리 노예인들이 더 애틋하고 예. 사랑하는 이런 면모를 예. 봐서 저도 너무 기뻤습니다. 자, 우리 김준수 목사님 하면 우리 노예를 살리기 위해서 너무 수고를 하신 모든 노력들을 다 알고 있는데요. 오늘 인터뷰를 통해서 중앙노예를 그동안 복구하고 살리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우리 충부 노예였었죠. 근데 우리 노예가 그냥 뭐 위기를 만나가지고 노예가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래도 그동안의 그 사건 중에 가장 그래도 잊을 수 없는 사건이라고 하면은 102의 총회에서 한부를 기적적으로 받아내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우리가 그 한부 채용을 받아내지 못했으면은 지금 우리 노예는 없습니다. 한부가 우리 노예의 전환점이 된 사건이죠. 예, 그게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고, 그 다음에는 104의 총회에서 정치부에서 우리 노예가 조사 처리 후라고 하는 결정을 104의 총회에서 우리가 받아냅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103의 총회에서 불법 재판으로 임원들과 증경들이 다 정직을 당했어요. 그게 정직을 당한 상태고, 그리고 또 노예 임원들도 저쪽 이탈한 쪽으로 총회가 임원들이 그것을 그쪽으로 전산망을 바꿔줘 버렸어요. 그래서 저쪽에 이탈 측에서 분립청원서를 올렸잖아요. 그 분립청원서를 올렸으니까 정치부에서 분립으로 결정되면은 중부 노예를 갖게 되고 우리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그것을 몇 번 사이에 정치부를 통해서 중부 노예는 조사 처리 후에 분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내서, 그래서 조사 처리를 한 결과 105회에서 103회에서 불법으로 정직당한 우리 임원들과 증경들이 불법 재판으로 정직을 당했으니 그것은 불법 재판이니까 원인 무효다. 그 원인 무효라고 하는 것을 105회 총회에서 받아낸 거죠. 그렇게 돼서 사실은 우리 노예가 지금 정상적으로 노예의 본분을 다 할 수 있게 되어진 거죠. 이게 가장 기억에 남는 일입니다. 목사님들도 참 노력을 많이 하셨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 그렇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김진수 목사님이라는 기도의 사람, 노예에서 목사님 3, 4년간의 수많은 고난을 통해서 정말 목사님 기도의 능력이 목사님을 실제적인 현실적인 힘과 능력을 넘천을 주고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고 생각되는데, 참 몇 년의 고난을 겪으면서 목사님 기도가 목사님 자신에게 있어서 어떤 파워와 능력이 있었습니까? 제가 이제 노예와 총회의 관계를 가지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하나님의 능력이 위대하시다고 하는 것은 실감하죠. 느끼죠. 그리고 그 한 3, 4년 동안 제가 노예를 위해서, 총회와 관계를 위해서 사실은 목회의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목회의 기도는 내가 20% 정도도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80%를 노예. 내가 새벽에 보통 3시간씩 기도하는데 그 3시간의 기도는 2시간 이상은
노예와 총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런데, 노예적 삶이 워낙 시급한 예, 예.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할 적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저는 뭐 우리 노예 요원들이 알다시피 제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격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제 자신도 노예하고 총회하고 다투고 싸움을 하는데 이게 전혀 제가 할 수 있는 스타일이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결심 많이 했어요. 이제 오늘로서 기막고 그리고 눈 감고 벙어리 대고 안 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내려오면은 문자, 전화 막 또 쏟아져 옵니다. 아, 그러면 이미 피한다고 해서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 노예와 총회에 관계된 그 고난 속에서 행한 그 모든 일들은 첫째도 하나님은, 둘째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그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은혜에 그냥 순종했을 뿐이고 그리고 사실은 제가 이 고난 기간을 통해서 교회도 마찬가지고 노예도 저는 행복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노예와 이 교회와 총회의 관계에서 나는 행복했다. 고난이 있는 일이지만 가치가 형성되는 곳에는 큰 소망이 있는 거죠. 예,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목회를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이 고난의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따라다니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이 현상이지 실체는 아니에요. 본체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목회면 목회, 노예면 노예, 총회면 총회 더 행복하게 나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너무 비굴하지 않았어요. 또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늘 김홍재 목사님 노회장하고 같이 하면서 제가 늘 고백한 게 있어요. 목사님, 이거 노예 바라보고 하면은 실망합니다. 사람 바라보고 하면 실망합니다. 주님 바라보고 해야 합니다. 주님 바라보고 해야 됩니다. 모르는 분들은 뭐 노예를 위해서 그런 뭐 사심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김지성 목사가 정치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만약에 정치한다고 하면 이렇게 안 하죠. 그리고 실망해요. 그래서 못합니다. 그래서 아예 나는 처음부터 주님 바라보고 한다. 예수님 바라보고 한다. 그 주님 바라볼 때에 내가 조금도 꺼리낌이 없고 사심이 없고 그리고 어려운 교회들, 어려운 목사님들 이거 내가 막을 수만 있으면 막고 도울 수만 있으면 도와야 되겠다네. 이게 내 마음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부족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하게 했었어요. 그래서 난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나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노예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노예 목사님들 만나면 나는 행복했다. 좋았다. 나는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대강교회 지금 몇 년 섬기셨습니까? 지금 제가 82년도 12월 달에 개척을 했으니까 38년 되나요? 38년. 아휴. 네. 우리 대강교회가 참 은혜가 넘치는 교회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인데 목사님께서 목회 선배로서 기도의 선배로서 후배 목회자들에게 목회 선상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키워드가 있다면 목사님 목회를 해상하면서 무엇을 강조하고 싶으십니까? 그리고 목사님들도 다 잘 아시는 얘기지만은 저는 무엇보다도 말씀이 중요하다. 뭐 설교가 중요하다 이러겠죠. 그러니까 설교가 중요하다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본인이 얼마만큼 성경을 읽느냐, 그리고 말씀을 확신하느냐, 그리고 그 확신하는 말씀을 내가 내 어떤 상식이나 지식이나 경험으로 전하지 않고 영감으로 전할 수 있느냐. 예. 그러니까 설교죠. 설교 속에는 성도들에게 말씀의 훈련을 시키는 거, 말씀으로
가르치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보고 그 다음에는 전도입니다. 어떻게 전도자를 훈련시키느냐. 아니 전도를 다 성도들이 다 하게끔 만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성도들 중에 전도자로 훈련을 몇 명이나 시키느냐. 10명, 50명, 100명 그 훈련을 시킬 수 있느냐. 전도 리더가 양성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거 우리 복음 전파가 목적이잖아요. 예. 교회 비전이 복음 전파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어떻게 성도들에게 훈련을 시키고 할 수 있느냐. 그리고 뭐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되겠죠. 기도죠, 기도. 세 번째가 기도. 기도인데, 근데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을 너무 절대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건 사실이에요. 절대적이지만은. 저는 이 기도를 하나님과의 신뢰관계, 친밀관계, 하나님과의 교제관계, 하나님과의 친밀관계, 가까이 관계. 제가 이제 초기 때는 울면서 기도하니까 주님이 나보고 울지 말아라. 사랑하는 아들아, 종아 울지 말아라 그러더라고요.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주님 뭐라고 하시느냐. 사랑하는 종아 아들아, 나도 운다. 나도 운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주님과의 친밀 관계, 교제 관계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도들하고 친밀 관계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성도고 목사가 아무리 훌륭해도 성도하고의 관계에서 신뢰 관계, 친밀 관계, 불편한 관계가 장로님들하고 권사님들하고 집사님들하고 뭐 껄끄러운 관계, 불편한 관계, 성도와 불편한 관계, 이거는 아닌데. 그런데 기도의 사람이 되면은 그거 없어요. 제가 그 고비를 한 7, 8년 전에 넘겼어요. 내가 미워서, 저 사람 미워서 내 목표를 그만둬야 되겠다. 그랬는데 기도하니까 주님이 그러시더라. 야, 사랑하는 아들아, 종아, 너는 욕먹은 거 가지고 그러냐? 나는 빼마리를 맞았다. 침배침을 당했다. 채찍에 맞았다. 나는 죽었다 이러더라고. 내가 이 주의 음성을 듣고 나서 여기에 머리에 그 미운 거 이런 거 눈 녹듯이 싹 사라졌네요. 그랬기 때문에 오늘날 제가 그 성도들과의 좋은 관계를 갖고 내가 목회할 수 있었다. 근데 이게 기도를 통하지 않고는 이렇게 변화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관계 어머니의 지민 하나님의 절대 교제의 능력은 바로 이제 기도에 있다. 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람과의 관계도요, 인간적인 관계는 서운한 점이 있고요, 오해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언제 깨질지 몰라요. 그런데 정말로 기도해가지고 기도의 사람이 되면은 절대로 불의한 방법이 아니고 불순한 방법이 아닌 한은 절대로 안 무너집니다. 그 관계 안 깨집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다. 목회할 때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하기보다는 이제 사람 찾아다니고 온 시간을 다 뺐는데 참 그 별 의미 없고. 네, 그러면 기도가 가장 파워가 있다. 네. 그 말씀이죠. 제가 목회 처음에 시작해가지고 지하실 아주 비참하게 시작을 했어요. 근데 노예 어른들이 청원서 내라 그러더라고요. 도와준다고 노예에서. 그래서 제가 그 어르신이 저보고 그렇게 얘기할 때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다른 분 주세요. 제가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어르신이 김진수 목사가 아직도 맛을 못 봐서 그래. 어려움을 몰라서 저래. 어이구, 도와준다는데 거절을 했어. 아직 뜨거운 맛을 못 봐서 그래 이러더라. 그런데 난 왜 그랬느냐? 나는 사람 앞에 손 벌리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앞에. 그게 제 기도에 오직 하나님 앞에만 손 벌리겠다. 그러죠. 예. 지금도 마찬가지.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예. 목사님의 성공적인 목회 비결, 하나님의 관계를 통해서, 아니, 말씀을 통해서 또 해법을 찾는 이런 모습이 너무나 감동적입니다.
목사님이 열정적인 수고와 우리 노예원들의 단합됨, 주님께서 기적적으로 이셔서 우리 중앙노예가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정경 노예장으로서 또 목회 선배로서 중앙노예에 바라고 소망하는 바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의 신분은 노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예를 향한 부신이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가 목사가 목회하면서 교회관이 분명해야 되거든요. 그 교회관이 분명하지 않으면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관이 분명해야 되는 것처럼 그래야 함부로 못 하잖아요. 목사의 신분은 노예에 있으니까 이 노예에 대한 소신이 확실하고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노예에서 소신을 갖고 목사님들이 노예를 사랑할 줄 알고 또 노예에 또 어려움을 당한다든가 또 위기를 만난 이런 동료나 교회를 보면은 마음을 가지고 도와주기도 하고 협력해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이 목사님들이 너무 신앙이 아닌 것을 가지고 험담하는 경우가 많아요. 비판하는 경우도 많고 사실은 뭐 옳고 그름에 대한 이론이나 어떤 그 비판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전혀 근거 없는 험담, 중상모략을 해서 사실 뭐 거짓으로 해가지고 그냥 멀쩡한 교회 목회 잘하고 있는 목사를 아예 그만 불법 목사로 만들고 범죄자로 만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어째 서로 동료들의 그 아픈 상처를 다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고 약점도 있고 그래도 목사하게 되면은 약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거든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그 한두 가지 그 약점이 있는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험담을 하고 중상모략을 하고 목사를 매장시키려고 하고 그런 짓을 하는데 절대로 우리 중앙노예 목사님들은 남을 험담하거나 그리고 중상모략하거나 상대방의 어떤 그 약점을 가지고 험담하거나 중상모략하는 일은 절대로 해야 되고 사랑하고 섬기는 중앙노예가 되어야 되겠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다고 하면은 서로 겸손으로 선후배를 잘 서로 이렇게 섬길 줄 알아야 돼요. 섬겨야 돼. 그럼 자기가 섬긴 대로 반드시 은혜를 입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근데 겸손에 대한 보험은 성경적이죠. 예. 근데 이상하게도 목사님들이 자기는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성경을 받으려고 하면서 어제 목사님들끼리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섬겨야 되는데 섬기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목회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 오는 목사님들은 사적으로 오면 공적으로 오는 거 말고 2명이 오든 3명이 오든 10명이 오든 20명이 오든 지금까지 목회 시작부터 오늘날까지 교회에서 재정부에서 돈을 식사비나 뭐 이런 거 타가지고 지출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야. 그건 제가 목사도 섬겨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특히 우리 사모 같은 경우도요. 그럼요. 그 일에는 저보다 더 적극적이에요. 이야, 사모님. 네. 그래서 제가 왜 그랬느냐 하면은 우리 사모는 사실은 모대손입니다. 예수 믿은 자. 그런데 저는 제가 처음 예수를 믿어서 가지고 우리 부모님들 구원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그 보니까 참 그게 부럽더라고요. 할아버지 할머니 뭐 예수 믿고 장로가 됐다 뭐 집사가 됐다 원사가 됐다 그런 부모를 둔 그 자식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을까. 그런 아주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목회하면서 우리는 섬기다 심고 가자. 섬김으로 가자. 그래서 지금까지 하는데 이건 뭐 제가 자랑은 아니에요. 절대 자랑은 아니고 제가 어떤 그를 의의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 그 사모님은 정말 섬김의 전형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대강교 올 때마다 마치 이제 친정같이 푸근함을 느끼게 되는데 목사님 부부께서 그렇게 은혜가 있으신 걸 다시 한번 알았습니다. 하여튼 우리
노예 목사님들이 서로 섬기는 선후배를 섬기는 선배는 후배를 후배는 선배를 서로 섬겨야 됩니다. 군립하려고 하지 말고 서로 섬기고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아주 풍성해져요. 주님의 은혜가 아주 풍성해집니다. 그렇게 섬기니까 인식한 마음이 안 들어요. 사실은요. 그런 좋은 노예 좋은 우리 노예 목사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큰 평안과 위로가 넘치는 이 목회지에서 우리 김진수 목사님 기도로 사역할 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목사님 여러 가지 들려주신 이야기 너무 감사하고 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모님을 볼 때마다 너무 환한 미소로 맞아주시고 또 바리스타 자격증까지 가지신 사모님께서 타준 커피는 여느 카페에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일품의 맛입니다. 목사님께서 노예 일 때문에 몇 년간 숱한 고통을 겪으셨는데 목사님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고 사모님 어떻게 다가가셨습니까? 노예 목사님들이 다 이제 힘드신 이제 일들을 겪으셨는데요. 그래도 제가 목사님 옆에서 볼 때 당당해 보이시고 또 주의 일이시니까 주님의 일이시니까 또 열정을 가지고 또 이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항상 보면 감사하고 노예 일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아이고. 부족하지만 기도했습니다. 아이고 너무 사모님 수고했습니다. 사모님을 위해서도 감사드립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